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주해 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아멘. 친구들 혹시 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소리는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소리예요. 꽤 오래된 프로그램인데요. 2019년도에 종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한 사건에 대해서 집중 보도해주는 방송인데요. 그래서 이름이 추적 60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한 사건을 추적할 거예요. 무슨 사건을 추적할 거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다뤄볼 거예요. 이름하여 추적 200년이에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남왕국 남유다라고 하고요. 북왕국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나오는 것을 봤죠. 아모스 선지자는 어디에 경고를 했었죠? 북이스라엘에 경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축구 선수들이 경고를 받으면 축구 경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또 경고를 받으면 퇴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난번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조심조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우상이 있어요. 우상은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죠? 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요? 소 앞에서 절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17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경노예요. 경노가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앵그리가 되겠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 카드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두 번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래. 내가 너희 주성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런데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반성을 안 해요. 그들의 태도가 어땠냐면요.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죠. 참으로 안타까워요. 세 번째 장면을 볼게요. 아래 성경 말씀 열왕기하 18장 10절을 읽어볼게요.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여기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멸망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제 과거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웁니다. 우리는 역사를 왜 배울까요?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의 실수는 반복되기에. 우리는 역사를 보고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들 혹시 코끼리를 5초간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죠? 이제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1초, 2초, 3초, 4초, 5초. 코끼리를 생각 안 했나요? 코끼리를 생각 안 해야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코끼리를 생각한 건 아닌가요? 그럼 코끼리를 생각 안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산책하고 있는 강아지를 생각하거나 내가 고양이를 만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 코끼리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다른 생각들로 바빠지면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말씀에 관한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불화살을 날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과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바다에서 선원들을 유혹하는 세이렌이라는 전설의 동물이 나와요. 얼굴은 아름다운 여자이지만 몸은 독수리인 세이렌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 선원들을 유혹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어요. 세이렌은 카프리 섬과 세이레스 섬을 지나는 해협에서 항상 출몰했어요. 이곳을 지나는 선원들은 귀도 막아보고 의지로 이겨내려고 했지만 이길 수 없었어요.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음악가인 오르페우스가 탄 배의 선원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무사히 해협을 건널 수 있었어요. 타고난 성향이 좋았던 오르페우스는 세이렌의 노래가 들리자 바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불렀어요. 오르페우스의 우렁찬 성량이 세이렌의 유혹의 소리를 뒤덮었고 그 결과 배에 탄 선원들까지 무사히 해협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유혹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때로는 그 소리에 귀를 막고 또 이겨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버티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위로의 찬양이 있어요. 찬양과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일주일 지내면서 찬양을 얼마나 듣나요? 가요만 많이 듣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찬양은 하지 않고 가요만 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 지름길과 같아요. 우리들이 말씀을 어려워할 때 찬양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말씀을 외우기 어려울 때 찬양으로 쉽게 외울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 말씀과 찬양이 항상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찬양 생활도 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서둘러 끝나서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